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경조사 때 특히 우리가 부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그분들의 명단을 노트에 기록해 두고 나중에 거기에 상응하는 부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치르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고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선물을 받으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담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는 부조를 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 표시가 없다고 마음에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부조가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저축으로 생각한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감사를 물질로 의무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당연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제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으로 지어진 휘장 가운데 성막이 그곳에 법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꼭 해드려야 된다. 이러한 아름답고 좋은 제안들 이것을 하나님은 거절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오히려 묻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아주 순수하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고 이렇게 점잖게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다윗에게 물질적인 부담까지도 끼치지 아니하려는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효성이 지극하여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어느 날 집을 좀 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효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자녀가 대견스러워서 부모가 그래 고맙다. 너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지지리도 가난하지만은 나를 위하여 비싼 집을 지어 나를 공양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 좋은 집을 좀 지어다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네가 참 그 마음이 참 고맙구나. 네 뜻은 고맙고 기특하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고 좋단다. 너희들만 잘 살고 행복하면 나는 그 마음으로 족하다. 이렇게 대부분 부모들이 말씀하실 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재능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꼭 드리고 갚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그 순수한 중심,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무엇을 드렸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것보다도 그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을 말했을 때에 7절 하반절에 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왜 나를 위해서 좋은 백향목 집으로 만드는 것을 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이나 가전제품 이번에 구입하여 드리고 싶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드리죠. 드리면은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이런 걸 사왔느냐, 용돈 필요 없다, 뭐 너희들이만 잘 살면 된다, 뭐 아직 뭐 냉장고, 세탁기, TV 쓸만한데 뭘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준 이상으로 노인정이나 이 복지관에 가셔서 서너 배 아니면 10배로 뻥튀기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식의 마음을 보시고 가지신 것을 더 아낌없이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다윗의 그 가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11조하고 절기 헌금하고 수시로 감사할 것, 또 절기를 지킬 것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수십 수만 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이분이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권자로 이름을 높여주리라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시고 어디든지 가든지 함께 하셨고 또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자리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로 삼으리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성하여 가도록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적극 동참하시는 주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높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 이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을 하시죠. 다윗은 물론 다윗의 후손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성경의 이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름이 한 성경에서 한 1,400번 정도 불려졌고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누구 계세요? 예수님 다음에 누구 계세요? 예, 오늘 주인공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880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다윗의 자손이라 할 만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역사의 획을 긋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칭송을 받은 사람이요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전무후무하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다윗하고 수없이 그 이름을 부르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자동차 대신에 장거리로 이동할 때는 마차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이동을 할 때 마차에도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비행기 좌석을 타면은 퍼스트 클래스 뭐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나누듯이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 요즘 뭐 그렇게 좌석에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요금제 때문이죠. 요즘은 마차의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는 것, 이 기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등석은 이제 물론 돈을 많이 내는 기준에 따랐지만 그 이제 대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건 뭐 아스팔트나 뭐 좋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고장이 나거나 바퀴가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마차의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2등석은 이 고장이 나면은 마차에서 좌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내리기는 내리는데 그 밀거나 이렇게 흙을 옷을 묻히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이따가 다 고치면은 다시 마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이 2등석이고 그 다음에 3등석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은 내려서 마부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바퀴를 고쳐야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3등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부라고 생각한다, 마차의 마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손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당연히 1등석을 신청한 손님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는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보면 퍼스트 클래스 이제 비행기 타고 막 자랑하는 걸 유튜브에 올린 것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타봐야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타봤던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서부시대 개척시대 마부는 오히려 1등석을 신경 쓰지 않고 3등석의 손님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바퀴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차가 고장 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부는 비록 3등석에 탔지만은 그 2등석에 앉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1등석에 마부의 고난으로 앉혀주기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중요하고 자신과 함께 동력할 사람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3등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높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클래스에 따라서 달라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 그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영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평안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전에 참 이 사사기 시절에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적에 침입할 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고 백성들은 항상 불안해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 있을 때부터는 안정과 평화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안정과 평화, 그것이 바로 편안한 그런 상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럽이나 또 동남아, 또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나라가 치안이 너무나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많이 평안해지고 치안이 좋아졌다는 거죠. 자, 이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가서 조사하면서 당신에게 이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는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양한 응답 중에서 67.9%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평안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은 세상에 뒤집어 보면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평안하시고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끝까지 항구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로마의 초대 왕인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한 남자가 빚더미 위에서도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 남자가 사용하는 침대를 좀 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빚더미 있으면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릴 텐데 그 남자는 빚이 많은데도 그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침대를 사와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잠을 자고자 했지만은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평안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속내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털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 전제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평강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도 여러분 평강이 얻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깊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할 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샤카트라는 이 평안이 있고 한 가지는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샤카트라는 것은 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샤카트의 평안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단어인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본래 뜻이 완전성, 총체성, 통합성이라는 뜻이 본래 뜻인데 동사형으로 샬렘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평안, 이 샤카트와 항구적인 평안,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고된 시집살이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이제 며느리들이 엉어리가 차여 있죠. 그러면은 남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았는데 야속하게도 남편은 어머님 편만 들어서 이 부인은 점점 한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설상가상으로 그까지는 괜찮은데 바람까지 피운다 이거죠.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 오고 그 한이 폭발해서 이 화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 외간 여자와 헤어지고 주 부인 품으로 돌아오자 화병이 누그러지고 그 바람 피우는 것도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상태, 남편과 이렇게 긴장과 전쟁하는 상태가 진정된 이 상태가 바로 샤카드의 평안이다 하는 거죠. 일시적인 평안이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남편이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인도 진심으로 뉘우친 남편을 사과드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아울러 시어머니도 그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며느라가 내가 참 네 고생 많았다. 내가 그동안 네 고생했지 미안하다. 이렇게 할 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죠. 항구적인 평안이다. 샤카드는 일시적인 평안이지만은 샬롬은 항구적인 평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샬롬의 평안, 이 적극적인 평안, 속에 감춰졌던 문제의 원인을 다 해결하고 어떤 정상과 아픔도 다 치료되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환경은 쉽게 변하지가 않게 되죠. 바로 다윗이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평안, 이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실 만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된 안정은 물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곧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11절 하반절과 12절에도 말씀하고요. 13절에도 말씀하고 13절 하반절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또 14절과 16절 말씀의 하반절에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내 당대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약 한 420년 동안 20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다자손손 이어받는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메시아로 약속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복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며 축복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가 있죠. 큰 나무 보면 울창하고 멋지게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기에도 울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들은 실은 어릴 때 과거에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나무에 불과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잘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는 산에서 제대로 자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옮겨 심든지 뽑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못생긴 나무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열등의식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생긴 나무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서서히 자라나서 나중에는 대들보나 기둥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좋은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없이 실력을 키우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쓰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준비하라는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다윗처럼 나아가십시오.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후손들의 견고함이 영원히 지켜지게 되리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주의사항은 어떤 상대방과도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주장을 고집하지도 마십시오.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깊고 넓고 높게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며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갈 차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당대는 물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작은 것에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 형편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로 뭐라 그러십니까? 주권자로
이름을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평안을 주리라. 안정은 물론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항구적인 샬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자자손손 복받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권자로 이름이 높여지고 평안을 누리며 자자손손 견고하게 세움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